다니엘 6장 10절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친한 목사님하고 한국에 계신 목사님이신데요. 가끔 연락을 주고받습니다. 친구이기도 하지만 둘 다 목회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통화하는 가운데 목회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게 됩니다. 그래서 한국의 교회 형편이 어떤지 그 목사님을 통해서 가끔 소식을 전해 듣는데요. 근데 팬데믹이 끝나고 나서 이제 교회들이 정상적인 예배로 돌아갔거나 아니면 돌아가고 있는데, 근데 한 가지 그 팬데믹 이전의 교인들 출석에 비해서 한 30% 정도 출석 교인이 감소했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건 목회하신 그분, 그 목사님의 교회뿐만 아니라 아마 교회에서 어떤 단체가 이렇게 조사를 한 것이 있나 봅니다. 근데 그 조사에 의하면 평균적으로 한 교인 숫자가 한 30% 정도 감소되어 있다라는 그런 조사가 나왔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 가지 사연이 있겠죠. 여러 가지 사연이 있어서 교회를 다니시던 분들 중에 팬데믹 이후에 교회로 돌아오시지 않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이 있게 된 것인데요. 다 사연이 있겠습니다만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교회에 어려움이 닥치면 옥석이 가려진다고, 그러니까 교회에 나오긴 나오지만 신앙을 가지고 나온 것이 아니었던 분들이 좀 어려움이 있으면 그 어려움 때문에 이제 교회를 떠나게 되는, 그래서 진짜 신앙인과 그렇지 않은 사람과 가려지는 계기가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것이 지금 한국교회 모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근데 한국교회만 그런 것이 아니고 저도 미국에 있는 한인교회 혹은 미국 교회들도 비슷한, 제가 정확한 통계는 모르겠습니다만 비슷하게 팬데믹 이후에 이 교회에 출석한 교인이 줄었다라는 이야기를 역시 듣고 또 읽게 되면서 참 안타까운 생각을 갖습니다. 근데 이 마태복음 13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실 때 이 돌밭에 뿌려지는 씨를 이야기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씨 뿌려지는데요, 그 마음의 밭에 따라서 다른 결과 또 반응이 나오는데, 그 중에 돌밭과 같은 마음에 뿌려지는 경우에는 그 뚜렷한 특징이 뭐냐면요, 환난이 오면 그 환난 때문에 곧 넘어지는 그런 모습을 갖게 된다라는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충분히 공감하고 충분히 이해하는 것이죠. 말씀이 뿌려질 때 기쁨으로 받고 이게 참 좋다라고 갔지만, 그 말씀이 정말 자기 속에서 뿌리를 내리지 않으면 그 말씀 때문에 박해가 오고 시험이 왔을 때, 세상에 어떤 유혹이 왔을 때 그 넘어지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 주변에서도 우리가 보면서 다시 한번 참 그것은 좋은 것은 아니죠. 분명히 우리가 마음의 밭이 좋은 밭이 되어서 어떠한 박해나 어려움 속에서도 굳건하게 서서 주님을 따르는 길을 가야 되겠다라는 결심을 새롭게 합니다. 오늘 이 다니엘 6장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묵상을 하려고 합니다. 근데 이 서론에 말씀드린 것처럼 신앙에 도전이 왔을 때 어떻게 반응해야 되느냐라는 것을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교훈을 주고 계신 것이 이 다니엘 6장의 말씀이다. 먼저 말씀을 드리고 좀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도전이 왔을 때, 어떤 시험이 왔을 때, 고난이 왔을 때 돌밭 같은 마음은 넘어지죠. 그러나 그런 마음의 밭이 돼서는 안 되겠고, 그런 어려움이 왔을 때도 우리가 어려움이 왔을 때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라는 것을 다니엘 6장에 특별히 다니엘의 모습을 통해서
영적인 도전을 받고 어떠한 핍박이나 어려움 속에서도 굳건하게 믿음을 지키고 또 주의를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6장 말씀 잠깐 살펴보면요, 2절, 3절 읽지는 않겠습니다만 보시면 이 다니엘의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는데, 메대 다리오 왕 때 이야기입니다. 이 메대 다리오 왕 때 이 다리오 왕이 나라를 통치하기 위해서 이 고관들을 세우고 있습니다. 한 120명 정도의 아주 고위 관리를 세워서 나라를 통치하려고 합니다. 근데 이 고관들 위에 3명의 총리를 둡니다. 그러니까 이 3명의 총리가 관리들을 이제 관리하고요. 그러고 나서 이 120명의 고관들이 백성들을 다스리는 그런 정치적인 시스템을 세우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세 총리 중에 한 총리가 바로 다니엘이었습니다. 근데 다니엘은 사실은 유대인으로서 포로로 잡혀와서, 그러나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또 아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총명해서 이 총리의 자리까지 오른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다니엘이 이렇게 총리가 되어서 정말 아주 훌륭한 총리로서 이 메대라는 나라의 총리로서 나라를 잘 다스리고 있는데요, 관리하고 있는데요. 근데 어느 역사에서나 마찬가지고 동양이나 서양이나 마찬가지인데, 이 반드시 이런 좀 선하고 잘하는 사람에게는 적이 있기 마련입니다. 시기하고 또 그래서 음모를 가지고 이 모함을 하고 결국은 자신이 권력을 잡으려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역사에서 너무나 자주 보는데요. 역시 똑같은 일이 생기게 됩니다. 이 총리 중에 다른 2명이 주도가 되어서 다른 그걸 따르는 고관들과 함께 다니엘을 모함하려고 하는데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다니엘이 거의 완벽했다는 것입니다. 이 모함하려는 사람들이 약점을 잡으려고 찾았는데 아무리 봐도 약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생각이 미친 것이 뭐냐면, 한 가지 다니엘을 물리칠 수 있는, 넘어뜨릴 수 있는 약점이 무엇일까 생각을 하다가 궁리해낸 것이 뭐냐면, 다니엘의 신앙을 문제 삼으면 되겠다. 다니엘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인데 그것을 가지고 공격하면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음모를 꾸미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계획을 세우냐면, 왕에게 찾아가서 앞으로 30일 동안 오직 왕에게만, 이 다리오 왕에게만 구하도록 그렇게 법령을 정해서 금령을 선포합시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왕은 들어보니까 좋거든요. 이 왕에게만 구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 왕만, 정말 다리오 왕만 왕으로 생각하고 충성을 다하고 어떻게 보면 경배하고 거기에 복종하고 또 찬양하는, 그것을 의미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왕의 입장에서는 자기가 부흥 떠서 올라가는 것이 되니까 기분이 좋았겠죠. 그래서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렇게 하도록 명령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금령을 선포하는데요, 이 30일 동안은 다른 곳에 가서 구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가서 기도하거나 경배하거나 예배드리면 절대 안 되는 그런 금령이 선포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근데 거기에 또 하나 이 금령에 아주 중요한 것이 있는데 뭐냐면요, 그렇게 됐을 때 어떤 벌을 받느냐 하는 것입니다. 근데 벌이 좀 적당하면요, 그 중에 그걸 잘 안 따르는 사람도 있겠죠. 그러니까 아주 어마어마한 벌칙을 정하는데, 그 벌칙이 뭐냐면 바로 사자굴에 집어넣어서 죽이겠다라는 벌칙을 역시 정해서 선포하게 됩니다. 우리가 얼마 전 몇 주 전에 살펴봤습니다만, 이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느부갓네살 왕의 이 금신상 앞에 절하도록 그렇게 명령이 떨어지고 거기에 거부했던 그런 이야기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때도 역시 똑같이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도록 신앙의 도전이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다시 한번 다니엘에게 이런 신앙의 도전이 있던 그런 이야기가 지금 성경에 소개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정치적인 어떤 모함이고 도전이긴 합니다만, 사실 정치적인 걸 떠나서 신앙적인 도전이었다라고 우리가 분명히 생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물론 정치적으로 모함해서 다니엘을 해코지하려는
그런 정적들의 모함이었습니다만, 그러나 사실 이것이 그 어떤 정치적인 문제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고 다니엘의 어떤 신앙에 대해서 하나님을 경배할 것이냐, 하나님 경배하고 하나님께 구하는 것을 멈추고 왕에게만 경배하고 구할 것이냐 하는 신앙의 도전, 과연 하나님을 제대로 섬길 것이냐에 대한 신앙의 도전이 지금 다니엘에게 왔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뭐 도전이고 핍박인 것이죠. 왜냐하면 신앙을 부인하면 곧바로 사자굴에 떨어지는 어려움을 겪게 되는 상황이 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근데 이제 우리가 본문을 읽었습니다만 6장 10절에 다니엘이 이런 핍박 속에서 도전 속에서 어떻게 반응했는지를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10절에 보시면요,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그랬습니다. 이제 우리가 몇 가지 좀 살펴보면서 이렇게 섰다 갔다 해야 되겠는데요. 첫 번째는 알았다는 사실입니다. 다니엘이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된 것인지 모르고 그 다음에 행동을 취한 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왕이 어떤 명령을 했는지 알았고요. 그 명령을 어겼을 때 어떤 왕의 벌칙이 있을지도 분명히 알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신앙생활 하면서요, 사실은 하나님만 섬긴다는 것이 하나님께서 물론 축복을 해주십니다만 복음을 위해서 고난을 받아야 되는 그런 나를 부인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되는 것을 알고 믿는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 그렇죠? 예. 신앙이라는 것은 내가 알매도 불구하고 내가 주님을 섬길 때 인간적으로는, 세상적으로는 어떠한 힘든 일이 올지도 알매도 불구하고 결단하고 주님을 따르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다니엘이 몰라서가 아니라 분명히 알고도 그러고 나서 분명한 믿음의 어떤 결단을 내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어떤 행동을 했는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알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요,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그랬습니다. 이 두 번째 좀 주목할 것은 창문을 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물론 뒤에 보겠습니다만 기도하는데요, 창문을 열었다는 것은 볼 테면 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자신이 기도하는 것,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좀 은밀하게 사람들에게 들키지 않고 하려는 그런 유혹이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성경에 보면 기도할 때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라라는 말씀도 있고 시장에서 사람 보이지 않게 기도하라는 말씀도 있는데요, 그냥 조용한 데 들어가서 골방에 가서 기도하면 되지라는 어떤 좀 타협하는 그런 마음의 유혹이 왔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을 어떻게 보면 따르지 않았던 것은 이것이 뭐냐면요, 물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니엘이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거나 아니면 문 닫고 기도할 수도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기도라는 것은 꼭 문을 열고 할 필요는 없는 것이죠. 그러나 지금 다니엘이 왜 이렇게 했느냐, 이것이 나의 신앙의 도전이고 내가 어떤 타협을 하느냐 안 하느냐, 아니면 내가 사람들 앞에 하나님을 부인하느냐 안 부인하느냐 하는 문제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오히려 당당하게 문을 열고 기도했다 라고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옳을 줄로 압니다. 예. 이게 평소에 문을 닫고 기도했을지도 모르겠어요. 성경에 안 나오니까. 그러나 오히려 지금 이 다니엘을 주목하고 있거든요. 이 사람이 과연 하나님을 이런 어려움이 왔을 때 제대로 섬길 것이냐 안 섬길 것이냐 주목하고 있으니까요, 나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기도한다라는 것을 보이기 위해서 오히려 더 당당하게 창문을 열고 기도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그렇게 이해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창문을 열고 기도했는데요, 또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세 번째는 뭡니까? 하루 3번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하던 대로. 그러니까 전에 기도했었는데요, 그걸 멈추지 않고, 이런 어떤 금령이 내렸다고 해서 멈추지 않고 하던 대로 하루 3번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좀 자그마한 것일 수 있습니다만, 기도를 3번 하던 걸 한 번 줄여서 몰래 할 수도 있었을 텐데요. 그러지 않고 그냥 하던 대로 멈추지 않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하나님께 대한 믿음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우리는 너무 좋은 환경에서 신앙생활하고 있죠. 저는 늘 그 부분이 우리의 감사의 제목이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좀 우리의 어떤 신앙의 도전이 너무 적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에 오히려 조금 약점이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미국에서 기도한다고 해서 우리를 해치려고 하는 사람은 없지 않습니까? 저도 지난주에도 식당에 가서 우리 집사님들하고 함께 식사하기 전에 기도했는데요. 아무 꺼리낌 없이 기도했습니다. 저희가 기도한다고 해서 누가 와서 왜 기도하느냐 시비 걸 사람 미국에서는 아무도 없지요. 아무도 없습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식당에서 지금 기도를 꼭 크게 해야 되냐, 묵상 기도해야 되냐, 그런 차원이 아니고요. 지금 다니엘의 모습을 그렇게 이해하시면 안 되고요. 예, 식당에서 묵상으로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차원이 아니고, 과연 사람들 앞에서 내가 당당하게 나의 믿음을 고백할 수 있고, 내가 그리스도임을 드러낼 수 있고, 그런 드러낸다는 것이 시장에서 큰 소리로 기도하라는 것이 아니고요. 정말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나의 삶과 나의 믿음의 고백으로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느냐. 그것은 우리가 좀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신앙적인 도전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물론 어려운 데 가서 그렇게 얘기하면 지금도 핍박을 받는 곳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분들이 아니라 오늘은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야 되니까요. 우리가 과연 이런 미국에서 이민 생활을 하면서 이 땅도 많은 부분에 있어서 영적으로 흐려지고 있고, 또 어떤 세상과의 타협하고 있는 이런 부분들이 우리 눈에 많이 보이는데, 우리가 정말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라며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 자신들을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기도에 관한 것도, 지금 기도 얘기니까요, 기도에 관한 것도 그렇습니다. 미국 생활하면서 가장 미국 사람들한테 많이 들었던 이야기가, 한국 사람들은 기도를 참 잘하는 사람들이다, 한국 교회는 기도를 많이 한다 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자부심도 느끼고요, 또 맞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또 한편으로는 그런 도전을 받습니다. 내가 그런 칭찬을 받을 만큼 기도를 열심히 하고 있나? 좀 안 그런 것 같아요. 옛날에 어떤 한국 교회들 보면 새벽 기도하고 철야 기도하고 수요 기도회로 모이고 또 수련회 가서 기도하고 그랬던 모습들이 기억나고, 저도 그랬던 것 같은데, 요즘은 참 특별히 솔직히 말씀드리면 미국 와서 좀 그런 부분이 너무 부족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그냥 이 환경에 딸려가고 있다는 변명을 좀 해봅니다. 좀 환경에 딸려가고 있다. 복음을 증거하는 걸 좀 예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도행전 보면 4장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 4장 21절인데요. 관원들이 백성을 인하여 저희를 어떻게 벌할 도리를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 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리라. 뭐냐면 관원들이 백성들 중에 백성들 때문에 이 복음을 전한 사도들과 예수님이 제대로 풀어줬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풀어주면서 위협하며 풀어줬습니다. 뭐냐면 복음 전하면, 예수 전하면 가만 안 둘 거야 라고 위협해서 풀어줬습니다. 자, 근데 4장 29절에 보시면요, 주여 이제도 저희의 위협함을 하감하옵시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옵시며.
기도하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그렇게 위협을 받았던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제자들이요, 사도들이요, 기도하는데 뭐라고 기도하냐면, 하나님, 담대히, 그런 위협 가운데도 담대히 복음 전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그런 위협에 물러날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런 위협이 있어도 담대히 복음을 전하겠다는 생각이 있었고, 그렇게 전하게 해달라고 힘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소개가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부끄러워하거나 또 요새는 전도하면 그냥 아유 다 옛날에 교회 다녔어요 라고 다 반응이 미지근하니까 너무 전도하는데 힘쓰지 않는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라는 저부터의 반성을 좀 갖습니다. 예. 사도행전 14장에 보시면 이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하다가 박해받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루스드라라는 곳에서 복음을 증거하는데요. 재밌는 게 뭐냐면 루스드라에서 복음을 이렇게 증거하니까 처음에 거기 있는 사람들이요 굉장히 막 환호하고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기적을 좀 행했거든요. 그러니까 바울과 이 바울의 팀들을 보고 막 제우스다 그러면서 막 그리스의 신처럼 여기면서 환호하고 좋아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그래요. 갑자기 순간적으로 그런 그 분위기가 바뀌어서 냉담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유대인들이 와서 이 무리를 백성들을 충동했다라고 하거든요. 뭐냐면 뭐 나쁜 얘기를 했겠죠. 이 사도 바울을 비롯한 복음 증거하는 사람들이 나쁜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어떤 일이 생기냐면 돌로 바울을 칩니다. 죽이기로 작정하고 돌로 치죠. 무리들이 막 선동이 돼서 그렇게 막 제우스다 헤르메스다 그렇게 막 좋아했었고 칭송했다가 갑자기 바뀌어가지고 사도 바울을 돌로 칩니다. 그리고 쳐서 죽은 줄 알았어요. 성경에 보면 죽은 줄 알고 밖에 시외에다가 내다 버렸다라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죽은 줄 안 거죠. 그만큼 심하게 맞았다는 겁니다. 적당히 뭐 한쪽 눈 멍든 게 아니고요. 돌로 쳐서 죽은 줄 알았습니다. 갖다 버렸습니다. 그런데 이 14장 20절에 보시면 제자들이 둘러섰어요. 아마 죽었나 살았나 좀 확인하려고 이렇게 모인 것 같아요. 그런데 바울이 죽지 않고 다행히 일어섰습니다. 그러니까 뭐 기절했던 것 같아요. 그 제자들 둘러섰는데 일어섰습니다. 다시. 그러고 나서 그 다음이 참 중요한 것 같은데요. 그 다음에 바울이 일어나서 어떻게 했겠을까요? 씩씩거리고 이 동네 사람들 상대할 사람들이 못해. 이렇게 배신을 때리고, 그리고 복음 전했더니 오히려 돌만 맞고 이거 참 주의를 하는 게 너무 힘들어. 내가 그냥 좀 도망가거나 쉬어야지. 그렇게 반응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 보시면요, 바울이 그냥 일어서서 그 돌 맞았던 성에 다시 들어갔다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먼지 툭툭 털고, 넘어졌으니까 먼지가 묻었겠죠. 툭툭 털고 성에 다시 들어가서 뭐 합니까? 뭐 했겠습니까? 복음을 그 성에 전했습니다. 다시. 좀 이렇게 감동이 오셔야 되는데요. 돌 맞고 죽을 뻔했는데 성경에 불평한 얘기 한 자도 무슨 말했다는 얘기도 없습니다. 그러니 기록할 필요가, 말을 안 했으니까 기록을 안 했겠죠. 그냥 들어갔어요. 또 그 성에 또 들어가서 복음 전했어요. 복음 전하는 거를 사명으로 알고 핍박이 와도 계속 영어를 쓰게 해서 keep going 한 거죠. 계속 전했다. 여호수아서 24장에 보면 여호수아가 백성들 앞에 탁 서서 설교를 합니다. 설교라고 생각하는데요. 근데 뭐라고 설교를 하냐면 특별히 15절에요. 너희들이 강 저쪽이건 이쪽이건 우상을 섬기려면 섬겨라. 택하려면 택해라. 근데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 보니까 왜 이 얘기를 했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 해석은요. 백성들 보니까 시원찮아요. 시원찮아요. 예. 시원찮습니다. 이 자칫하다가 우상을 섬길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강력한 메시지를 전해야 되는데 우상 섬기면 안 된다. 너희들이 어떻게 선택할지 너희들이 선택해야 되는데 어쨌건 간에 나는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 너희들이 다 배신하고 다 떠나도 나는 하나님을 섬기겠다. 라는 고백인 줄 믿습니다. 이런 게 있어야죠. 환경이 다들 환경이 미지근하고, 다들 불안스럽고, 그래도 굳게 주님 앞에 서서, 주님을 섬기고,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모습이 바로 여호수아의 모습이고, 사도 바울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제가 요새 욥기를 좀 보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욥은 뒤에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계신데도 왜 무고하게 고난을 받을까에 대해서 그래서 뭔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지 않다라는 의구심을 갖고 그래서 하나님께 질문을 하긴 했지만 하나님께 불평하진 않았습니다. 이제 의구심,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궁금한 어떤 질문이 마음에 있었던 거지, 제가 보기에 욥이 끝까지 하나님에 대해서 불평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욥을 이렇게 평가절하하면 절대 안 되겠다는 것을 다시 한번 성경을 읽으면서 좀 확인을 했습니다. 1장 20절에 있는 것처럼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근데 1장 22절뿐만 아니라 제가 보기에 끝까지 그랬던 것 같아요. 다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이게 뭡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라는 질문을 했던 것은 맞는데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을 배반하거나 하지 않고 끝까지 갔던 그런 욥의 모습을 사실 다시 한번 말씀 보며 확인을 했습니다. 이런 모습이 있어야죠. 다 뺏겨도 다 잃어도 몸에 병이 들어도 주신 자도 주님이시고 거두신 자도 주님이고 주님께 맡기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 나는 하나님의 길을 가려한다. 나는 옳은 길을 가려한다. 나는 믿음의 길을 가려한다. 이런 결단과 신앙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주 간략하게 다니엘이 그래서 어떻게 됐는지 잠깐 설명하고 끝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모두 다 해피엔딩을 좋아하시니까요. 3가지로 정리하겠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보호해 주십니다. 사자굴에 들어가죠. 들어가는데 사자들이 꼼짝도 안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왕이 와서 보니까, 다리오 왕이 보니까 안전하거든요. 말도 안 되게 하나님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살아남았거든요. 그랬더니 이제 깨닫고 다니엘을 모함했던 사람들을 사자굴에 집어넣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사자들이 기다렸다는 듯이 배가 고팠겠죠. 먹이가 앞에 있는데 하나님이 꼼짝 못하게 하시고 먹지도 못하고 밤새 있다가 들어온 적들을 한 번에 다 괴멸시켜 버립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 보호하시고요, 두 번은 적을 물리치시고요, 세 번째는 28절에 보시면 다니엘이 형통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계속 은혜를 베푸셔서 믿음으로 옳은 길을 걸었던, 믿음으로 행동했던 다니엘에게 복을 주셨다라고 성경은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론 우리가 주님을 따라서 옳은 길을 걸어도 핍박이 올 수 있습니다. 다니엘이 계속 옳은 길을 걷고 있었을 때 어려움이 닥치고 도전이 왔습니다. 그러나 그런 도전이 올지라도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이 원하시는 길을 당당하게 부끄러워하지 않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한 가지 이야기를 소개해드리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팀 켈러 목사님이라는 미국의 아주 위대한 기독교 지도자 한 분이 5월 19일 날 소천하셨습니다. 췌장암으로 치료를 받는 중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이 팀 켈러 목사님은 뉴욕 맨하탄에서 리디머 장로교회라는 교회를 개척하고 목회하셨던 목사님입니다. 근데 아주 미국에서 훌륭한 설교가로, 어떤 곳에서는 미국 12명의 위대한 설교가 중에 한 사람을 뽑는, 사실 저도 개인적으로 목사님 설교 좋아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가끔 이 팟캐스트 통해서 듣는데요. 설교가였고,
그 다음에 한 50권 정도 책을 쓴 저술가이시기도 했고요. 또 특별히 도시 선교, 뉴욕이 쉬운 선교지가 아니죠. 근데 그런 대도시의 대도시 전도자로서 아주 하나님 앞에 헌신했던 목사님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제 때가 돼서 불러 가신 줄 아는데요. 근데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분이 워낙 사역을 잘하고 그러시니까 이 프린스턴 대학교에서 아브라함 카이퍼 상이라는 유명한 상이 있는데요. 그 상을 이 목사님에게 수여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상도 수여하고 그 다음에 와서 이 개척을 하셔서 성공하신 분이니까, 성공이라는 단어를 써서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제 와서 강연도 하도록 그렇게 모든 것 일정이 잡혔습니다. 근데 행사하기 일주일 전에 이 팀 켈러 목사님을 반대하는 이 프린스턴 대학교 동문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반대의 이유가 뭐냐면 이분이 장로교 목사님이고 아주 보수적인 분입니다. 그래서 진보적인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 본인도 동의하지 않고 이 교단이 동의하지 않습니다. 뭐 제가 말씀드려도 될 것 같죠? 동성애를 반대하십니다. 근데 이 동성애를 반대한다는 것을 트집을 잡아서 반대 운동을 폈습니다. 그래서 결국 상을 받지 못하는, 그러니까 수상이 취소가 되었습니다. 일주일 전에 취소를 했죠. 근데 이 목사님이 오케이, 그리고 상은 취소됐지만 예정되었던 강연, 교회 개척에 관한 강연을 가서 잘 마치셨습니다. 아주 쿨하게, 별로 그 교회에 대해서 아무 미국식으로 하면 고소하지도 않고 다 쿨하게 그거를 다 받아들이고, 그리고 자기가 할 일은 다 하고 돌아오셨다고 합니다. 예. 그 외에도 이 목사님에 관한 일화도 많고 참 훌륭한 분입니다. 저는 그 내 이야기를 들으면서 특별히 이제 최근에 소천하셔서 참 아쉽기도 하고, 그런데 참 그리스도인은 좀 그래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잘 따르다 보면 진짜 핍박이 올 수도 있고, 또 어떤 경우에 좀 의견이 달라서 서로 이렇게 안 맞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러다 그때마다 막 흥분하고 자기 주장 내고 또 하나님 앞에서 내가 좀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 왜 이러시, 그렇게 할 필요 없고 그냥 자기 길을 가면 됩니다. 하나님의 길을 가면 됩니다. 그 핍박에 주저앉을 필요도 없고 딴 생각 먹을 필요도 없고 주님을 따라가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길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잘 신앙생활해 오셨습니다. 주님을 잘 따라오셨습니다. 옳은 길로 잘 오셨습니다. 끝까지 주변 보지 마시고 핍박에 흔들리지 마시고 세상 사람들, 세상의 풍조에 휘둘리지 말고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옳은 길로 전진해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예. 제가 설교할 때 늘 축복해 주십시오, 설교 안 한다고 너무 노여하지 마십시오. 예. 저는 제가 옳다고 생각하는 이야기만 설교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하라는 말씀만 설교하겠습니다. 예. 그게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의 길을, 옳은 길을 따라 살아야 될 것을 다시 한번 도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다니엘처럼, 여호수아처럼, 사도 바울처럼, 욥처럼, 또 우리 팀 켈러 목사님처럼 옳은 길로 달려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